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나 고통이 올 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왜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었냐고 왜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반복될까요?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인생을 속에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인생 속에서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믿는 백성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왜에서 무엇을 할까를 찾아야 됩니다. 왜에서 왓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 시대의 상황은 참 어려웠습니다. 총체적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솔로 성전을 짓고 나서 혹 어려움이 있고, 혹 전염병이 있고, 혹 메뚜기 때가 닥칠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개인, 공동체, 국가적, 확대, 인류적인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넘어서 국가적, 공동체, 인류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늘문이 닫혀서 비행기가 나라와 나라 이동되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문을 닫고 있고, 또 나라마다 만나지 못하고 왕래하지 못하고 산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하늘문이 닫히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주어진 그 이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빼앗겨지고 되는 것이죠. 하늘문이 닫히면 우리가 주어진 그 모든 세상에 여행 가고, 또 만나고, 교류되고, 보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하늘문이 닫히면 축복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흥망성쇠는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문이 닫힌 이유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늘문이 닫고 열리는 하는 모든 원인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의 흥망이 지속적인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어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들을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고 이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택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복을 세상에 보낼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역대기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좌절하고 패배감에 빠져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보시면 돌이키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면 닫힌 문이 열릴 것이고 그 땅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들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때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방식은 언제나 회개부터 일어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 있지. 하나님의 기준이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어우러진 본래의 위치에서 탈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탈선하는 것이 죄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길에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숭배를, 다른 신들에 섬겼습니다. 회개하면 그 기도를 듣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살려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축복을 다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킬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악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길은 뭘까요? 길은 오랜 세월 동안 다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길인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진 것이 길인 것이. 악한 길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죄 속에 익혀져 있는 삶을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도 세월을 두고 익숙해지면 악한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죄 길에 들어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죄에 대한 둔감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한 둔감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죄에 둔감해지면 죄인식이 없어집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는데 죄 속에 오래 있게 되면 그것이 무감각이 되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통하여 그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점점 되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향하였던 것이죠. 죄를 죄로 못 느끼는 경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점점 굉장한 속도로 우리의 삶을 죽이고 어렵게 하고 멸망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죄를 채울 수 있는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죄와 싸우는 기능이 사라지는 그런 중요한 증상을 맞이하며 살았다가 있습니다. 죄 의식이 없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6년 된 기도문이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존 라이트 목사님이 1996년 미 상원 회계 기도식 개식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어.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가 화가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져졌어. 우리는 당신 말씀은 절대 진리됨을 없이 여겼어. 그러면서 다원주라고 불렀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어.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며 착취, 로또 당첨이라고 칭했어.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불렀어. 우리는 태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하였어. 우리는 불법 낙태 시사를 연영하며 이것을 정당성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데 소리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에서 하는 것이라고 불렀어.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정치라고 불렀어.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어.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어.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시켜놓고서 그것을 행정사탕이라고 칭하였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탐냈어.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어. 우리는 경건치 않는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권기를 더럽혀놓고 나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의 오랜 동안 존중받는 가치들을 농락해놓고서 그것을 개하라고 말했어.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소서 라고 기도했던 1999년, 1996년 이 기도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어.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에서도 죄에 대한 지적이나 책망이 없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지 왜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그 죄에 말해서 불안감에 하냐 말하고 있어. 성경은 분명하게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 창세기 3장에서 출발의 죄의 근원, 이를 타락하게 만들고 가정을 타락하게 만들고 개인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죄부터 우리를 구원했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의 구원하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구원하고자 지금 사순절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어려움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죄는 근원적인 것이 과학과 문명과 평원기술, 첨단 시술이 발달해도 우리의 인생은 어렵게 되고 죽어가고 또 힘들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인 것들을 이 원인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는 내 삶을 망가뜨리고 모든 불행과 비극적인 주범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 접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미봉책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라기보다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할 건가를 찾아야 됩니다. 회개는 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내고 고백할 때가 회개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감추려 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정동하고 다른 하에게 전가하러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시대가 바뀌어도 죄는 늘 반복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깨닫지 못해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며 나가는 거 있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회개인 것이. 둘째,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14절 마스터 본문에는 스스로 낮추고라고 번역되고 동사가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춘다는 조건이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낮춘다는 뜻은 정복되고 겸손에 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것을 가리키고 일상적으로는 교만한 자의 마음을 극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어 마음이 낮아져야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교만은 우선 것이죠. 나도 모르게 서서히 차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자신이 주인이고 나의 힘과 나의 재력과 내 능력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버리고 자기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 자신을 나의 힘만 나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주인 대신 주님을 요구하며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과 시간을 바치는 그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바쁘고 또 우리의 시간들을 세상 것에 빼앗기며 탐심과 탐욕 때문에 분주한 삶들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 주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지금 자가격리를 통하여 또 많은 그래서 일도 못 나가고 또 시간들을 집에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지. 그래서 저도 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얼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분적에 살다 보면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분주한 삶 속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안중에 없음을 많이 있지. 이것이 타락의 출발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세상 것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볼 때 우리는 심상치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들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 순간순간 우리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를 하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눈을 들어 봐야 될 것이 지금은 회개가 절실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 나갈 때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물론이고 공동체, 나라, 민족이 짓고 있는 죄악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나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찬양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이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우리의 참고 자신을 내어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짓지 않아. 주님의 사랑은 절대 짓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